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부활을 축복합니다. 부활을 축복합니다. 예, 부활 승리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 것은 우리 참 요즘에 봄이 너무 아름다워요. 꽃동산이잖아요. 그죠? 교회도 보면 꽃동산이요. 울긋불긋. 근데 그 아름다운 꽃도 금방 시들고 그 목련꽃은 더 빨리 그냥 화려하게 탁 금방 시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도 요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은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말씀이 가장 강합니다. 아멘. 말씀을 이길 것이 없습니다. 아멘. 모든 것은 다 시들고 사라집니다. 코로나19도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생각난 말씀이 그 베드로가 주님이시면은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래서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든.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베드로가 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 받을 때 신과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걷다가 그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볼 때 다시 또 빠져갔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택함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무리를 걷다가 빠질 수 있다는 거.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으면은 초자연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말씀을 받은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사람의 생각은 낮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높고 사람의 길은 낮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무리를 걷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말씀이 없으면은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말씀 더욱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구원의 말씀, 영원한 말씀.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걸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후퇴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진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난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나는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나는 항상 앞으로 전진하고 위로만 상승합니다. 위로만 상승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로마서 4장 25절을 먼저 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4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한 1분 정도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이 상승하고 오늘 부활절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의 그 믿음으로 충만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이 증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방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혼미하는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가?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가? 우리 로마서 4장 25절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네, 여기 나오죠.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 첫 번째 목적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나는 의인이다. 아멘.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장사되고 그 다음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체험 만찬 하시면서 포도주를 이렇게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릴 피,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받아 마셔라. 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죄사함을 위하여 흘린 피다 하는 것은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실패한 것입니다. 거짓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부활장이라고 하죠. 부활장.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었을 터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일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냥 그저 희생적인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인들을 섬기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위대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한 그냥 성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그 예수님은 위대한 사랑을 실천한 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신성 모독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고 신성 모독죄를 진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 6절 마가복음 16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죽은 지 사흘이 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자들이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무덤에는 문이 가로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그 새벽에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시신에 향유도 발라드리고 정말 이렇게 하려고 가면서도 우리가 참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어떻게 굴러내고 참 부활하신 죽은 예수님을 가서 뵐 수 있을까?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그 그거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겨 걱정하고 갔더니 이미 돌이 굴러져 있었고 그 힘이 큰 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됐죠. 근데 5절을 보십시오.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예, 흰 옷 입은 그 천사입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가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죄사함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확증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롭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서 승리하셨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복음은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란 뭐냐?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바로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왕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아멘.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셨답니다. 아멘. 그래서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잖아요. 석가모니도 죽었고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 다 굴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가 되시고